예, 할렐루야. 제가 목이 아직도 그렇죠. 예, 저의 십자가입니다. 목사님들이 세운 적은 다 목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목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에겐 놀라운 능력이 되고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뭘까? 아마도 제가 아침에 문자를 보냈을 때는 그 설교 제목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바꿔야 말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안 쳐다보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예, 오늘 설교 제목은 씨와 양식을 주시느니. 여러분, 씨와 양식을 주시니.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그래요. 영국에서 청교도 신앙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바르게 섬기자. 그러니 우리가 다른 땅에 가서 신앙생활 하자 해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도 미국으로 건너갑니다. 겨울에 그 모진 추위를 견디면서 많은 분들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추수해서 곡식이 많이 이렇게 이제 얻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이것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많이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어쨌든 추수감사주일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서 오늘날 지키는데 사실은 이것은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유월절이라고 해서 구원받은 백성들, 출애굽한 것을 감사하는 절기로 지켰고, 두 번째 절기는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수확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정금 내는 거 이런 것은 참 소중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추수감사절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다 곡식을 거둬들이고 저장을 한 다음에 감사하는 것이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3대 절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추수감사주일을 매년마다 맞이하면서 얼마나 감사하면서 맞이하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뜻 추수하면요, 농부들만 생각해요. 왜? 농부들이 농사를 져서 추수를 하고 호박이라든가 오이라든가 참외, 사과, 감, 귤 이런 거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추수감사주일은 농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인들에게도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것까지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뭘까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수험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도 보기도 하고, 또 직장 다니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꼭 마치 내 노력으로 다 될 것 같아요. 노력하지 않는 것은, 게으른 것은요, 아예 먹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러나 노력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 그 자체 할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노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열매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때 직장 다니는 사람이든 농부든 다 함께 기뻐하면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양식이다 할 때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제가 목이 좀 약간 성대가 안 좋지만은 음식 먹는 데는 전혀 통증이 없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먹을 수 있다는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그겁니다. 씨와 양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냥 씨라고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씨라고만 할 수도 있는데 양식이라는 단어까지 들어갔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특별히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 할 때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죠. 10절을 보시면은 우리 10절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여기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했어요. 씨는 종자입니다. 우리가 씨앗하면은 뭐 여러 가지 씨앗이 많잖아요. 뭐 사과 씨앗이라든가 호박 씨앗이라든가. 여러분, 호박이 여성분들 특히 출산한 다음에 좋다고 그러시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바나나라든가 여러 가지 씨앗들이 많아요. 이게 어디서 왔느냐? 사람이 못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쌀, 사과, 감귤, 사람이 못 만듭니다.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지금 보일러가 있는데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으니까 존재하는 것처럼 호박, 쌀, 사과, 감, 귤 이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건 신묘막측입니다. 우리가 등나무 저기 가서 이제 그때 사다가 저 심어놨는데 다 죽어가는 거 다시 살렸잖아요. 지금 줄기가 벌써 이제 하는데 한 2, 3년만 지나고 나면은 그 위에 서늘하게 다 될 겁니다. 사람이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드는 거예요.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쌀, 사과, 감귤 먹는다는 자체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왜? 씨앗을 주신 분이에요. 나는 직장에서 돈 버는데 난 농사 짓지 않았는데 아니에요. 씨앗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여기 양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양식은 노력해서 얻는 겁니다. 여러분, 사과가 저기 달려있는데 가서 사과를 따서 먹어야만 양식이 되는 거지 바라보기만 하면 양식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농부는 열심히 그 씨앗을 가꿔야 돼서 얻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면서 얻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지혜를 얻어서 또 열심히 해서 얻는 거예요. 이게 양식이에요. 씨와 양식을 주셨다. 모든 자연의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관리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눈을 열어가지고요, 이 자연의 세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늘을 봐도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묘막측합니다. 구름이 흘러가죠. 비가 적당히 내려오죠. 햇빛이 비춰지죠. 만약에 햇빛이 3년만 비치지 않으면 못 삽니다. 비가 3년만 안 와도 사막이 되고 만다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저 충주의 장례식장 가기 위해서 차를 딱 가는데 요즘은 아주 트랙터로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는데 해가지고 그 볏짚을 다 비닐로 포장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겨울에 사료로 쓰잖아요. 그런데 하얀하게 이렇게 볏짚이 타니 여기저기 넓은 데에 쫙 깔려 있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의 새싹이 돋아오면서 여기도 지금 사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이 있는데 이거 실화인가요? 실제 사과인가요? 아니면 조화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러분, 사과나무 씨앗이 하나 딱 떨어졌는데 거기서 뿌리가 나와요. 어떻게 스스로 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져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복덩어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하나님의 복덩어리예요.
태어날 때 우리가 가져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태어났어요. 다 받은 것 뿐이에요. 그저 어렸을 때 그저 전 먹고 우유 주면 우유 먹고 밥 먹고 이랬는데 점점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이만큼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복덩어리예요. 난 받은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조금만 자기가 좀 뭘 할 것 같으면은 마치 은혜를 까마득하게 버려버리고 자기가 무엇을 한 것이냐 착각을 해요. 여러분, 이 우주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씨와 양식을 주신 이 두 가지가 오늘 설교 제목이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런데 씨와 양식을 주신 분 하나님이신데 왜 갑작스럽게 10절에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왜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씨앗을 줘서 이 자연의 세계가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열심히 직장인은 직장대로 또 농부는 농부대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는 대로 열심히 일해서 양식을 얻어요.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갑작스럽게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라는 말씀을 주셔요.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목적이 뭐냐? 의의 열매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관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을 주셨죠? 양식을 주셨죠? 열심히 해서 돈도 벌죠? 이것을 잘 관리해서 의의 열매를 맺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어려운 사람 돕기도 하고, 어디에 이제 선교 지원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하고, 이게 의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앗과 양식을 풍성하게 주셨는데, 나 혼자 배부르다, 나 혼자 등 따시다, 그러니 됐다. 그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자신도 누리지만은 의의 열매를 맺히라. 그래서 의의 열매라는 단어가 10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께서 씨앗과 양식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이렇게 풍성하게 주실까? 한 번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다시 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예, 거기 보면은 심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무에게 주시지 않더라 이거예요. 심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셔요. 여러분, 잠언서에 이 게으른 자여 하면서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 그래요. 개미가 열심히 여름 동안에 일을 합니다. 열심히 심는 거예요.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납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주셔요. 이미 다 주셨는데 게을러서 심지 않는다면 풍성하게 못 거둡니다. 심는 자. 그럼 무엇을 심어야 되느냐?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콩 심으면은 뭐가 나와요? 잘하시네요. 팥 심으면은 팥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풍성하게 하나님 심는 대로 거두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첫 번째 심어야 되거든요. 씨와 양식을 열심히 양식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권면하고 싶어요. 그것이 죄가 되지 않는 직장이라면 천직으로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장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천직이에요. 그저 마지못해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억지로 다닌다. 그런 개념은 기독교 정신하고는 맞지 않아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직장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다른 직장으로 인도하시더라도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천직으로 알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들 모범 적이잖아요. 얼마나 장로님들 성실하게 일하십니까?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직장에서도 그렇고요.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실을 식물 삼아서 양식의 씨앗을 열심히 심어야 돼요. 농부는 농부로서, 직장인 직장인으로서,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가로서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심는 대로 하나님은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둘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한 달란트 가졌던 사람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심는 거, 씨앗, 양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돈도 많이 버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씨앗인데 선한 씨앗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걸 가지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많이 해야 돼요. 선행을 많이 하면은 디모데후서 그렇게 나오죠. 선한 일을 많이 행한 사람은 장래 자기로 하여 생명의 좋은 터를 쌓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결혼하는 사람이라든지 인생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요 가치관을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성공한다 할 때 내가 잘 먹고 명예 얻고 권력 얻고 그래서 성공한다. 그 개념은 잘못된 개념이에요. 왜? 세상 떠날 때쯤 되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았지?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가치관을 바르게 갖고 내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행에 아주 부한 자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많이 행하는 거예요. 선한 씨앗. 그럼 반드시 심는 대로 내게 돌아옵니다. 불쌍히 여긴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히 여긴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는 대로 하는데 선한 씨앗을 두 번째 심어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 역시 영적인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씨앗은요 이 세상 선행도 이 세상 모든 건 다 거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씨앗은 천국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보물을 땅에다 쌓아두지 마라. 하늘에 쌓아둬라. 땅에는 종과 도둑이 해한다. 그것은 언젠가 없어져요. 다 내게들 떠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씨앗, 하나님 앞에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씨앗을 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씨앗을 심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 여러분들이 나올 때 교회를 단순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교회는 주님께서 은혜의 시대에 누구든지 다 오라고 하신 거예요. 다 와서 구원받으라. 생명수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을 받고 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다 부르셔요. 그래서 별 사람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럽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 창신교회가 단순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예요. 이곳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또 하나님이 눈이 주야로 보고 계신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창신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주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건 소중한 거예요. 특별히 천국 열쇠가 있다고 했죠. 천국 열쇠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천국 문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 문은 성경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문. 이곳에 와서 말씀 듣고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구원받아요. 천국 백성이 됩니다. 천국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는 축복의 문이 있어요. 천국의 축복의 문이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해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만히 보세요. 한결같이 공통점이 성전, 하나님의 교회, 교회를 너무너무 소중히 여기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선진들은 다 그 길을 걸어갔어요. 교회를 업신여기고 막 마귀가 춤을 추는 것처럼 이단들이 막 그림을 그려놓고 그거는 정말 심판받을 멸망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정말 주의 이름이 있는 아름다운 곳,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씨앗을 교회에서 잘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추수감사원금 드리고 11조원금 드리고 건축원금 선교원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쓸 데 많지요. 그러나 이것도 영적으로 씨앗을 심는 겁니다. 그런 거 인색하면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보는데 참 미련하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세상에 딱 나가서 자기 한턱 쏜다고 그래요.
내가 한턱 쏘겠다. 다 그러는데 교회에서는 인색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미련하다. 지혜자는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오히려 근검 전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선용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자예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13절을 보시면은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증거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씨앗이 있어요. 영적인 씨앗이네.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진실히 믿고 살아가요. 고린도 교회인들은. 되게 아름다운 성도들이에요. 복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복종하는 것, 복음 앞에 복종해요. 이것이 심는 겁니다. 열심히 영적인 복음을 심는 거예요. 복종하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후한 연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인색하지 않습니다. 후하게 드려요. 이것도 심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하다 보면은 헌금 강조하면 아유 우리 목사님 또 헌금 강조하시네 그러는데, 여러분 헌금 낸다고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입맛 돋게 됩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다 교회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선용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명단을 보면서 나보다도 좀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하고서 보면은, 아직은 내가 눈을 씻고 가서 잘 몰라요. 눈이 좀 요즘 좀 침침해서 안 보여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후한 연보 드리세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가져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넉넉하게. 그리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면요, 행복입니다. 행복은요, 저 산 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가까운 뒷뜰 매화나무에 걸리듯이 아주 가까운 우리 창신교회, 우리들이 섬기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행복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걸 누리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 가지면 절대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씨와 양식을 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햇빛과 그리고 아름다운 구름이며 오곡백과가 있게 하시고요. 바다의 수중에는 수많은 생명체들이 살고 있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돼요. 우리가 노력하는 대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농부로서 일하는 대로 우리는 수고의 열매를 먹어요. 또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열심히 심어야 돼요. 직장에서 성실로 선한 씨앗을 또 많이 심어야 되고, 특별히 영적인 씨앗을 많이 심어서 아주 풍성하게.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이제 머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참 빨라요. 저도 염색을 안 하면서 좀 흰머리가 좀 많이 생겨났어요. 아, 예전하고는 다르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이제는 가는 세월을 막을 길이 없다. 언젠가는 세상을 한번 떠나잖아요. 여러분, 저 아름다운 천국은요, 눈물이 없고 곡하는 것이고 아픈 것이 없는 나라예요. 주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가면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나라.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천국.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로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영적인 씨앗을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 앞에 가면은 영광의 면류관. 이게 단어가 영광의 면류관 그래서 그렇죠.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영광 주님이 기뻐하시면서 그 영광을 생각하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복을 심어서 자녀들이 복을 거두고, 현재 복을 심어서 미래의 복을 거두고, 땅에서 복을 심어서 천국에서 복을 거둬야 됩니다.
우리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전에 이제 우리 박영순 권사님이 멤버로 되어 있는 대구 코러스 음악회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보니까 제목이 그날이 오면이라는 제목이에요. 참 의미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올해는 3.1절 100주년 기념해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네스코 등재하는 운동, 그것도 제가 이제 또 거기에 관여해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3.1절 기념 100주년을 의미하면서 그날이 오면 하고 음악회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윤동조, 신석정, 이육사, 참 신석정의 어머니 그 먼 날을 아십니까? 하는 그 미래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 해방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어떤 그날이 되면 그렇잖아요. 윤동조 별에 해는 밤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를 음악으로 잘 표현했어요. 오늘날은 그걸 다시 되새기면서 미래의 우리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자유 대한민국으로 잘 만들어지는 그날, 그걸로 승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날이 오면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정말 복 있는 나라가 되는 그 영광의 날을 생각하면서 그 음악회를 이렇게 내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합니다. 더 아름다운 나라? 그것은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갔을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면서 살다가 가면 얼마나 하는겠는가. 여러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심지 않고 영광의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칭찬받지 못하는 거예요. 심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씨앗, 선한 씨앗, 양식의 씨앗. 근데 이번에 아주 깜짝 놀랄 일이 있었죠. 저는 그걸 보면서 탄식이 나왔어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젊은이들입니다. 20대 젊은 사람들 2명이 탈북을 했는데 강제로 북송했어요. 이틀 만에. 그것도 북송해도 그들의 의사를 물어서 북송한 것이 아니라 얼굴에 가면을 완전히 복면을 세우고 눈을 가리고 그리고 판문점 북쪽에다가 연락해서 거기에 나오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벗기니까 바로 앞에 눈 뜨고 보니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북한 군인이 딱 서 있는 판문점. 이 두 사람이요 그렇게 떨더랍니다. 가면 공개청 당하고 사형당할 뻔히 알아요. 도대체 난 통일부 이 정부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요. 인권이라는 가면을 딱 가장을 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 인권 지금 관련된 분들이 대한민국은 인권 국가에서 빼야 된다.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다 이거예요.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런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개선이 됩니까? 한 생명을 죽이면서 만약에 그 젊은이들이 우리 자녀들이었더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괜찮습니까? 만약에 우리 자신들이었더라면 어떻게 돼요? 어느 날 나는 그래 탈북해서 자유를 찾아가지고 대목에 왔더니 그래 이틀 만에 조사한 16명 죽였다고. 여러분 탈북한 사람들마다 다 보니까 북한에서는요 몇 명 죽이고 어린아이 성추행하고 도망갔다 이런 식으로 다 광고하고 그래요. 근데 그걸 가면을 씌워가지고 얼굴을 딱 가리고 그리고 판문점에 북한 군수 앞에 딱 그때 벗겨놓고 이건 야만인이나 국가에서나 하는 일이지 이게 되는 말이에요. 인권이라는 가면을 딱 쓰고서 도대체 이 정부가 어떻게 가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미래 대한민국이 이렇게 간다면은 이거 큰일입니다. 여러분 동성연애 아주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가면을 쓰고서 그러면서 동성연애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엄청난 죄악을 범하잖아요. 그날이 오면 자 우리가 꿈꾸는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아름다운 나라는 어떤 나라냐. 정말로 자유가 있고 감사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는 나라. 생명을 존중이고 한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그 아름다운 자유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오도록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됩니다. 땅에서 그런 나라 심는 것뿐만 아닙니다. 천국, 그날이 오면 천국 들어갔을 때
우리가 선한 일 많이 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요, 전도하고 선교해서 많은 영혼도 구원해내고,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다가 그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울 때 영광으로 주님 맞이하면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이렇게 심는 자, 이제는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씨와 양식을 주시느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세요. 심는 자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그래서 선행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양식의 씨앗을 심어야 되고 영생의 영적인 씨앗을 잘 심어서 아주 금생과 내생이 복된 우리들이 다 되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거룩한 전에 나와서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참으로 우리 씨앗과 이제 양식을 주시느니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잘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땅에서도 열심히 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씨앗을 심는 것, 참으로 양식의 씨앗을 심음으로 직장에선 성실을 심을 삼고 또 사업장에서나 또 어디에서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셔서 많은 양식을 가지고 선한 씨앗을 또 심음으로 인하여 의의 열매를 맺히고 영적인 씨앗을 심어서 영적인 열매를 맺히는 우리들의 윤택한 가치 있는 보람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터인데 주님 배울 때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잘 영적인 씨앗을 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적으로도 참으로 이 나라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씨앗을 심음으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이 자유롭게 참으로 아름다운 나라에서 마음껏 일하며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간에 대한 그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사 한 주간도 어디를 가든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